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오셨나 보시고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늘 기대로 이 12월 대림의 절기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바로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바로 대림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놓고 보면 그 안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설레임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는요, 긴장이라는 것도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기다림이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 부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보면은요, 자, 태중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태중에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의 품에 안기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설레입니다. 어떤 녀석일까? 누구를 닮았을까? 그 체온은 어떨까? 뭐 이제 이런 여러 설레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를 손꼽아 기다리며 설레이기만 하게 되면은 막상 그날이 되면은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됐을 때 그 아이가 입을 신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또 기저귀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누일 침대도 있어야 될 거고 분유도 있어야 될 거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레이는 것 동시에 준비해야 되고서 돼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기다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분명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거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점검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점검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가 있어요. 자,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행위, 그 행위에 어떤 의미를 담았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담아서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또 그 세례를 선포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엄청난 추위가 있었죠. 폭설과 한파. 여러분들 고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 우리 중랑구청 직원들도 아마 애쓰셨을 거고 서울시에서도 애썼을 거고 애썼는데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날씨가 춥고 갑자기 추워져서 혹시 교회 수도관이 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는 밤에 이렇게 와가지고는 교회 그 식당에 물도 이렇게 한번 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졸졸졸 이렇게 확 나와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기 가서 화장실에 가서 물을 이렇게 틀었더니 물이 또 콸콸 나와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는 건 당연할 텐데 뭘 그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러실지 모르는데, 제가 첫 목회를 하게 될 때 이 동파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목회지를 갔더니 거기에 이 수도관과 계량기가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다 보니까 저야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 갑자기 갔으니 뭐를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그냥 저절로 그냥 물이 나오고 막 그러는 줄 그냥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시골은 또 유난히 춥지 않습니까? 이게 막 추웠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제 그렇게 하고 찾아봤더니 밖에 있었던 이 수도 계량기가 탁 해갖고 이미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있는 모든 그 관에도 전부 다 이게 얼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방법은요, 빨리 계량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막 전화를 해요. 전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터지면 다 같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며칠 걸린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치를 가지고서는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토치로 칙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요, 제가 기대한 건 한 5분쯤 되면 되겠다 싶었는데 무슨 5분이에요. 해도 아주 변화도 없어요. 그래갖고 막 칙 해가지고 고생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뚫고 그리고 사용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해에 몇 번을 그랬는지 몰라요. 첫 해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해가 딱 됐는데, 두 번째 해 될 때는 같은 실수 두 번 반복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두 번 실수는 안 하지. 그리고서는요, 바깥에 있는 데다가 열선을 감아 놓고요, 옷까지 챙겨가지고 확 놓고 군대에서 입던 깔깔이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탁 집어놓고는 이제는 끄떡없어 막 이제 이러면서 겨울을 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날이 추워질 때마다 그때 생각이 이렇게 종종 났어요. 그래서 이거 물 잘 나와야 될 텐데 물 틀어놓고 이렇게 물이 나오면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마다 저마다 그런 추억들이 하나씩은 다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순간들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 물이 아무리 많아도 파이프가 얼어 있으면은 내가 그거 사용할 수 없는 거, 그게 진리지. 내가 아무리 깨끗한 물이 지금 근원지에 있어도, 정수장에 있어도 그것이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은 내가 그 깨끗한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녹슬어 있으면은 내가 그거 먹은들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고 다함이 없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오는 그 파이프라인이 그것이 막혀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요, 내 마음이 굳어 있고 돌처럼 굳어 있으면은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또 왜곡되어져 있으면은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기에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기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언제 주님께서 오십니까?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 길에 여러분 마음을 먼저 돌이키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내 파이프라인에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막 채워져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욕심이 그렇습니다. 가져도 사실 끝이 없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1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우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옆에서 1억 더 줄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옆 사람 줘. 그래요? 아이고 이걸 다. 그러다가 또 2억을 더 줄까? 그러면 또 그것도 아이고 내가 딱 4억이 필요했어요. 우리 삶은 그런 거예요. 보면 어린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 있으면 다 내 거 삼고 싶,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 마음에도 가득히 있더라고요. 자존심으로 채워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권도 내가 갖고 있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내 안에서 막 용솟음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주하게 될 분노와 상처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그런 이 파이프라인에 쫙 맺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을 비워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회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회개를 설명할 때 종종 신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신방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야지 그렇게 하고 그대로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디 숨겨놓을 만한 데를 찾으셔가지고 다 집어넣으십니까? 네. 제가 옛날에 남자 속회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집이 제일 깨끗했을 때가 대신방 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깨끗해지면 대신방 하냐고 뭐 이렇게 묻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물건을 정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을 몽땅 다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가야 될 건 쓰레기통으로 집어넣고, 옷장에 있어야 될 것, 그런데 런닝머신에 걸려 있는 거, 그런 거 다 지금 집어넣는 거잖아요. 옷장에다가. 음식물들 냉장고에 들어갈 거 냉장고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는 것, 이게 바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겠는가 생각해 보면 버려야 될 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고, 또 버려야 될 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지어 미워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잠언 6장에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했을까? 그런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너무도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놓고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내 삶 여기에 이렇게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거기서 이거 어떻게 살아?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누어져 있는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 일들 가운데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해야 되는 모든 그런 일들을 바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어떤 분이냐? 우리의 세상은 주님의 미워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 어찌 보면 내 삶에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는 그런 내 삶 위에 평화의 담,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뉘어져 있는, 높이 세워져 있는 그 담을 자기 몸으로 육체로 허시려고 다가오시는 그 아름다운 평화의 날, 우리 그것을 위에 달려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단순한 감정, 내가 이런 걸 했어, 죄책감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그것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참 분주하잖아요. 우리 해야 될 일도 참 많고 또 돌봐야 될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파이프라인은 어떻지? 내 파이프라인은 녹슬진 않았나? 막혀있지는 않나? 은혜가 아무리 부어주셔도 파이프라인이 막혀서 내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가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오실 길을 고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곧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걸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고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길을 고르게 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것 있으면 깎아내는 거고요, 이렇게 꺼져 있는 것 있으면 그걸 채워가는 거잖아요. 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가도 펑크나지 않고 사람들이 뭐 그 겹질리는 일도 없게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 그게 길을 고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땅을 고르게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 오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안전도 생각하고 하면서 하는 일이 바로 이 곧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군대 다녀와서 이제 알바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알바를 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는 청바지 회사 포시즌에서 제가 거기에서 그 중국 그 노동자들과 함께 제가 국위를 선양하면서 열심히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는 박스 하나 짊어지면 중국 사람은 2개씩 짊어지고 막 이제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어느 한순간은 또 그 청바지 포장하는 일도 해봤습니다. 호리백에다가 넣고요. 그럼 이렇게 탁 하고서 그럼 또 뭐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라고 난 빨리 하고 완벽하게 한다고 그거 돋보이고 싶어 갖고 옆에 다른 대학생들이랑 오빠가 잘하지 그러면서 막 네, 그렇게 하면서 알바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판대에서요. 또 이렇게 돼서 뭐 그 회사 공장 앞에서 막 이렇게 물건을 팔고 막 그러면은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여기서 싸게 판다고 막 이렇게 옵니다. 막 들춰보고 이거 하고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뭐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과장님한테 배운 대로 했어요. 아우 이게 어울려요. 정해주는 거예요. 2개 가지고 고민하면 이게 어울려요. 그러면 그게 진짜 어울리는 줄 알고 사가요. 그러면서 알바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알바했던 것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그 건축 현장에서 일을 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여러 일들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벽돌을 쌓는 조적공이 일하는 걸 보면 거기에 그냥 마구마구 막 쌓아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요 이 줄을 이렇게 쭉 대놓고서 쫙 쌓아 올립니다. 그럼 또 저 궁금한 걸 못 참으니까 이거 왜 해요? 이렇게 안 하면 높이 쌓으면 무너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미장공들 이렇게 일을 하게 될 때에도 보면 목줄을 튀깁니다. 또 목수 일하시는 분들도 목줄을 튀겨요. 레벨기로 확인합니다. 다 똑같아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를 안전하게 쌓아 올릴 때 큰 집이 되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돼도 안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보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문제 이전에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기차가 오고 있다, 마차가 오고 있다, 말이 달려오고 있다. 그런 여러 상황에서 그것이 고르지 않으면 결국 그 말에 실린 것도 마차에 실린 것도 그리고 그 기차에 실린 것도 결국에는 멈추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평탄하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마가복음 7장 1장 7절과 8절에 이 세례 요한은 너무도 분명하게 그의 메시지에 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7절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상황이요 코너에 몰려 있고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아서 자조 섞인 그런 말로 이야기하는, 나는 지금 못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잘하실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의 정점에 있을 때에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낙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세례 요한의 말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도 무릎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부자도 전부 와가지고 지금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정점에 있을 때 오늘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나는 그럴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는 길을 닦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길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기억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요, 여러 영적인 타락과 변질이 우리 곁에 나도 모르게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왕으로 택함받게 될 때에 어땠느냐면 그가요,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고 막 하게 될 때 짐짝 뒤에 숨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난 못해요. 그러고서 이렇게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서 일으켰더니 어깨보다도 더 넓게 높게 이렇게 있고 너무 훤칠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부끄럽고 그 겸손했던 사울 왕이 이제 그 한 나라를 치리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어땠느냐? 나중에 변질됐습니다. 그 변질된 모습이 언제 일어났느냐? 가장 극적인 승리한 이후에 나타났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족속인데 거기를 이긴 거예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걸 다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그가 그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어땠느냐?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엄청난 승리 앞에 그는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그 일들 앞에 승리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가다 보니까 결국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고 그거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내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와, 천상의 찬양대야. 그러면서 막 찬양을 아름답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딱 그랬는데 나니까 이 정도 부르는 거지. 나 성악 전공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삶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시고 이끌어 가신 거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변질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자기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그래서 높은 교만은 내려놓고 깊이 패인 상처는 메꾸고 그러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곧게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 감사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가는 오늘 이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막연한 설레임, 그래 성탄절 25일 그래 다가오고 있어, 혹은 설레고 있어,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죄사함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거 치워버려야 될 게 있으면 치워야 되겠다. 내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이 있으면 붙잡아야 돼. 오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여백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삶의 높낮이를 조정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만은 깎아서 내리고 감사함으로 겸손을 그 가운데 채워 넣어서,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 길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날을 맞이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내적인 변화와 또 삶의 깊은 깨달음과 성찰로 이 한 주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깎아내려야 될 교만이 있다면 뭘까요? 또 내가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상처가 있다면 또 그건 뭘까요? 내가 순종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또 그거는 뭘까요? 내 마음과 삶과 행동 위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분이 오기